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 맞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이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어버이들에게 감사할까? 그분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애를 많이 쓰신 분들이라는. 제 말 틀렸나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적어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가장 많이 애쓰신 분이 부모님들이고, 그 부모님들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부족한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가끔은 좀 자조 섞인 이야기처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 말 속에는 적어도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은 그 일들 가운데 정말 부모님들은 행복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흘려보내는 것 때문에 복이 되어지는데, 부모님들이 정말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이제 거꾸로 해보게 됩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쓴 행복론에 보면 다음에 5가지를 이제 행복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웃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웃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별로 복받은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웃는 사람의 복이 있죠. 옛날에 우리 아주 고전적인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웃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울증이 오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이 웃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우울증으로 가는 초기 단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굉장히 썰렁한 개그라도 하고 있다, 이런. 웃어야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에머슨이 얘기하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현명한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현명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조금 범위를 좁혀보긴 하지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너무 사랑해, 너무 좋은 분들이야, 이렇게 하고 자녀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도 사실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네 번째는 세상의 것들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해가는 그런 심미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제가 1985년도 3월 21일에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중생하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제가 놀란 일들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가 쌓아놓은 똥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야. 복이라는 건 모든 사물을 볼 때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게 복이구나. 제가 에머슨의 말에 동의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걸 에머슨은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왼수 같은 사람이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겠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
나를 격려해 줄 사람이다. 나를 축복해 줄 사람이다. 나를 기도해 줄 사람이다. 어느 쪽에 복이 있을까요? 당연히 내가 선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을 이어가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어가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조금 아이러니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흔히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시대를 사사시대에서 왕의 시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간이라고, 사사기를 평가하면서 사사기를 쓴 저자는 사사시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행했던 시간들이었다. 그래서 혼돈과 그래서 공허와 절망이 존재하고 있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될까? 굉장히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도 저 시골 산골짜기에 살아가는 어떤 부부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동네 이름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우리나라 뭐 영월, 정선 뭐 이쪽 동네 같이 아주 산골짜기 동네예요. 이 산골짜기 동네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역사시대,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이야기의 첫 번째 단초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이 어디서부터일까? 가정에서부터죠. 가정에서 세워지는 일부터 사실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일. 그래서 올해 5월달에 들어오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강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일어서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왜? 가정부터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는 두 사람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브린나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남자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부럽다, 이렇게. 글쎄요, 두 사람하고 안 살아봐서 전 잘 모르긴 하지만 힘들 것 같아요. 두 배로. 어찌됐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브린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라는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한나는 행복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왜? 남편은 한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 브린나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방어막이 되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두 배로 사랑하고 있는 일들을 겪잖아요. 그런데다가 무자식 상팔자잖아.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한나에게는 가슴에 응어리진 응어리짐이었다는 거예요. 그 응어리짐을 상처내는 일들이 브린나로부터 시작되어지죠. 너는 자녀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조금 멸시를 받아도 돼 라고 하는 공격을 받고, 이분이 그것에 대한 갈증이 더 심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핍되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면 기도하지 않게 되죠.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 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나라는 여인에게 뭐 결핍을 느낄 게 뭐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 낳지 않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남편이 나 사랑해 주면 되지. 이렇게 사랑해 주는 남자 있는데 뭐가 불편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것이 결핍이라고. 뭐가?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여기까지라는 것이 갈등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행복한 사람은 어떤 것이 행복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흘려보내는 일이 시작되어졌을 때 더 풍성해지죠. 예전에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이스라엘에 큰 바다가 둘이 있는데 북쪽에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끊임없이 흘려보내주고 내려주는, 그래서 거기에 고기도 많고 물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주변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 고기 먹는 거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아직도 고기들이 풍성. 그런데 줄 모르고 받기만 하는 사해는 죽은 바다, 말 자체가 데드시입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얼만큼 죽었냐면 소금기가 뭐 정말 말도 못하죠. 제가 1996년도에 처음 성지순례를 가면서 내기에서 져서 아이스크림 산 적이 있어요. 우리 지방에 그 당시 저는 뭐 홀쭉해져 80kg밖에 안 나가는데 115kg 나가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과연 저 친구는 그 사해 바다에 뜰까? 안 뜬다에 걸었다가 떴다는 얘기죠. 생존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식혜가 잘 되는 식혜는 밥알이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남자분들은 조용한데 여자분들은 떴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 삭혀졌다, 잘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어야 뜨는 거예요. 바다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바다는 죽어요. 내가 받았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흘려보낼 줄 모르는 것 때문에 한나는 자기 마음의 결핍을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가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이 갈증의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내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길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는 길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면 누구 쳐다봐요? 애들이 맞으면서, 엄마한테 맞으면서도 울 때 뭐라고 울어요? 엄마하고 울어요. 아니 그래서 쟤들이 아빠한테 맞을 때는 아빠하고 우나 보니까 애들이 여전히 엄마하고 울어요. 왜 그럴까? 거기에는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스님들도 얼음판에서 넘어질 때는 아이고 부처님 안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고 복의 근원이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한나는 뭐 했냐면 오래 기도했다는 거. 오래. 여러분들 이 오래라는 말이 여러 가지, 저는 가끔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 오래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 응답 얘기는 저 요한계시록 뒤에 별책부록으로 좀 이렇게 다 썼으면 좋겠다. 그래야 오래가 좀 실감 날 텐데 이게 단 두 글자로 해놓으니까 이게 오래 하는 게 뭔지 잘 모르. 기도하는 데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내가 무언가를 심는 건데 이 심는 일이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하다못해 벼를 심어도 6개월이 걸리고요. 포도나무를 심어도 포도 열매다운 포도 열매를 맺는데 최소 3년이 걸려요. 더 맛있는 포도를 먹으려면 5년 걸려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아? 풋사과를 먹고 음식을 먹고 배탈 나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가 그 열매가 있기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기도에는 기대와 기다림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 기대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이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에는 오래 기도했다는 말은 그냥 긴 시간 기도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오랜 시간들, 그리고 오랜 세월들을 기도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의 입을 주목한 엘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입술만 움직이고 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입술만 움직이고 들리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막 크게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조용해지잖아요. 왜 조용해질까요? 체력이 딸려서? 아니요. 사실은 내가 부르짖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서 내 소리가 작아지는 때가 있어요. 기도를 크게 시작하는 이유는 기도를 작게 시작하고 주님 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꿈나라로 인도하는 내 신체 작용이 작용을 해요. 엉뚱한 곳을 방황하는 방황십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정신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고요. 내가 입술만 움직이고 할 때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실 시간이에요. 그래서 점점 내 목소리가 작아져가고 입술만 움직이고. 어떤 기도? 저는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어머님들의 기도는 극성스러운 데가 있잖아. 그죠? 그 극성스러움이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서 입술만 움직이고 정말 기도하는지 못하는 안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오랫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들의 열매가 자녀들을 통해서 남편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기다림을 수반합니다. 기도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외면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이것을 확인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나와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이렇게 성경상으로 보면 정말 이분이 제사장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첫 번째는 경솔해. 그죠? 어떻게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을 구분 못할까? 어떤 은사를 받으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죠. 또 말도 함부로 하잖아요. 설사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아니 상처 주려고 아마 요즘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저 돌팔이 목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그런 분 생각해보면 생각도 되게 짧아. 근데 이런 분 그리고 실제로는 이분이 정말 자기가 예전에 영적 경험을 있지만 많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그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제가 용산교회에 있을 때 제가 섬기고 있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려우신 분이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교회 떠날 때 저를 아끼던 많은 우리 권사님들 분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어요. 절대 그 목사님처럼 하는 거 반대만 하시면 목사님 목회 성공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 하시는 거 반대로만 해요. 이해되셨어요? 어렵죠? 그냥 그러고 넘어갑시다. 근데 그 목사님이 진짜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뭐 별걸 다 했거든요. 동부, 청년부, 그다음에 뭐 신방,
행정 뭐 이런 거 다 정말 하면서 너무 힘들고 몸이 지치고 막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니까 혈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병원을 못 가는 거 무서워서 대장암입니다 이럴까 봐. 정말 막 하루에도 몇 번씩 피를 쏟아내는 일들이 막 있었어요. 11시에 이제 철야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철야 예배에 뭐 마지못해 간 거죠. 왜냐하면 앞부분을 제가 다 찬송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은 나오셔서 은사 집회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안 갈 수 없는 그런 자리. 마지못해 정말 억지로 가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막 예배 인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배가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을 하기 전부터 막 배가 뜨거웠어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손 들으래. 뜨거운 사람. 제가 들겠어요? 싫은데. 안 들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시더니 지쳤는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장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속으로 믿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날부터 혈변이 다 끝났어요. 2012년도에 건강검진 하면서 처음으로 대장내시경을 하는데 대장내시경을 하고 난 의사의 소견이 뭐였냐면요. 언제 장을 치료받은 경험이 있으시네요?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이 정말 뭐 어떻게 그런 분을 하나님 목사로 내두세요? 어떻게 그런 분을 제사장으로 나버려 두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결정적인 하나를 쓰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한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없고 오히려 오해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오해받는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해 줬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기도야. 그런데 그 기도를 받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나가 그 사실을 받고 1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고 문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응답을 받았다고 한나가 임신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나가 아직 남편도 못 만났어요. 근데 먹고 다시는 가서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그걸로 절망하거나 결핍된 것을 인하여서 아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결과가 보여지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인데 기도라는 과정인데 기도가 오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참 끈질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의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이루어요. 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되게 결핍된 사람. 어머님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불교 신자여서 글쎄요, 뭐 부처님께 가서 빌었는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부른 찬송, 마지막에 부를 찬송 되게 싫어했어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그런 거 전혀 없어. 늘 이렇게 부정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장가 갈 때, 결혼할 때 결혼 대상자의 3대 조건이 있었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는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피아노는 1도 못 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신학생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피아노 치느냐고 등지고 앉아가지고 교인들 하나도 쳐다보지 않는 사모님이 아니라 뒤에 앉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엄마 같은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기도죠. 그래서 피아노는 정말 일도 못 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뭐 목회가 가난한 걸음의 연속인데 부잣집에서 살다가 이 가난한 거 적응 못 해가지고 이혼이라도 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그래서 가난한 집. 단 세 번째 조건이 중요한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저희 장모님이 기도 많이 하시던 분. 제가 이렇게 그 처갓집에 가서 자면 늘 새벽기도를 가시는데 이제 뭐 비가 많이 오거나 혹은 뭐 이제 새벽기도 못 가는 날 머리맡에서 기도해요. 제가 아까 가난한 집이다 보니까 이제 같은 방에서 자는 때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기도의 첫머리가 그거면 하나님, 저를 특별하게 이상하게 불렀는데 이성용 씨 목사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우리 이성용 씨 목사님.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제가 막 자면서도 너무 행복해. 그러더니 아들이 신학교 가더니 바뀌더라고. 아들 이름부터 시작. 어쨌든 두 번째 제 이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기도 쉬지 않아. 저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믿어요. 그리고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특출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정말 목회하기에 결격 사이가 너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용하시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그 기도가 뒤에 있었다. 오랜 기도.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만큼 확실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복의 근원, 샘으로부터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기도할 때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복해지는 그 부모들의 그 행복함이 자녀들에게 흘러갔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삶을 함부로 살겠어요? 아름답게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겠어요? 당연히 아름다운 곳으로 보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우리가 받았던 믿음의 세대의 믿음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 시작이 기도부터 시작해야죠. 기도하는 일.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 되어진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서 또 자녀들의 세대에 가면 세상이 험악해지고 살기 힘든 것 같은 세상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같이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